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랜만에 짧은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4년 경건 11조 가이드 마음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분별의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이 여행을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가지 요금이나 숙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고 바로 검찰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꼭 서울시 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오죠. 당신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죠. 근데 참 신기해요. 꼭 여행 갈 때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와요. 저는 분명히 여행사나 항공사 쪽에 개인정보가 새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갈 때마다 전화가 오는 방법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보이스피싱범들의 주요 타겟은 여행자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도 들뜨고 일상도 떠났고 또 목돈을 들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은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여행자들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행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의 아들, 딸이 여행지에서 다쳤다. 피가 났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당장에 입원비와 수술비를 내야 된다. 입금을 빨리 해라. 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급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결국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죠. 좀 전에 말했듯이 검찰을 사칭하는 피싱범들은요, 아주 겁이 날 만한 단어들만 속속 사용해요. 당신의 명의와 통장이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운이 좋았던 겁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속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징역도 살 수 있다. 라는 말들로 온갖 겁을 줘요.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이 보이스피싱이 너무 극심하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분은 진짜예요. 서울중앙지검 고검장까지 맡았던 김경수 변호사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보통 검찰에서 진행하는 전화 진술 청취는 일반적으로 절대로 긴 대화로 진행되지가 않는데요. 그냥 사실만 확인하는 짧은 대화로 전화를 하고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징역이니 구속수사니 압수수색이니 이런 단어를 꺼내서 겁을 준다거나 수신자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는 없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절대로 검사라고 해서 반말하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너무 걸먹지 말고 사기 전화 같은 느낌이 들면 가만히 끊으라고, 대꾸하지도 말고 끊으라고 하더군요. 지금 아직까지 안 당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전화는 그렇게 끊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검찰의 공문서가 집으로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요즘에는요, 심지어 피싱범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날인이 찍힌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발송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공문서는 절대로 카톡이나 문자로 오지 않습니다. 지로로만 와요. 그것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공문서에는 기관장의 이름이 안 써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지검 검찰청장 홍길동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린 거래요. 지검만 써 있대요. 그리고 그 문서 안에 만약 이것을 받은 피의자가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다. 압수수색이 들어간다. 벌금이 발생한다. 라는 문구는 절대로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쓰여진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싱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독 20대들이 이 피싱에 많이 노출되고 속아 넘어간대요. 근데 문제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피싱의 피해자들 중에 현직 대학 교수, 공기원, 공기업 임원, 그리고 의사 같은 사람들의 수십억 전 재산을 뺏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피싱범들은요, 한국말 좀 하는 조선족들이 아니라 아예 한국인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피싱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점은 뭐냐면 이제는 AI까지 사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유명인들의 목소리는 방송이나 유튜브로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AI로 따서 가족들에게 협박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재범 AI가 부른 하이보이 들어본 적 있죠? 공부만 해서. 임재범의 AI가 부른 하이보이가 있어요. 그게 임재범이 실제 부른 게 아니에요. AI로 따서 부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도 얼마든지 AI로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쁜 맘만 먹으면 제 목소리로 AI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김병헌 목사인데 돈 좀 꺼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돈을 꾸지 않습니다. 달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를 한 것 같다고 해서 저에게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직접 만나서 사주는 걸 좋아하지 보내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처럼 보이스피싱은요, 매우 긴급한 상황이나 고압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전화 받은 사람이 겁을 나도록 하고 마침내는 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재산을 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별로 강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영혼을 혼미하게 해서 생명을 털어가 버리는 일상적인 피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세상의 피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피싱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영혼을 산채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악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피싱하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했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37일의 경건 11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분별입니다. 분별의 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 처해 있는 위기와 속임수를 깨우치고 극복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그럼 이 두 구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있는 농축 구절이에요. 그리고 1절의 말씀대로 성도는요,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예요. 살아가는 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다만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는 낮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일상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정구문과 긍정구문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자, 먼저는 뭐가
우리가 피해야 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걸 피해야 됩니다. 이 부정구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대가,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본받고 싶을 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눈에 보기에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꼭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것만 같은 매력을 세상의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요, 부정명령을 통해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다음에는 긍정명령을 등장시켜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새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야만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세상의 피싱으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이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분별이 뭘까요? 분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상을 혹시 분별이라고 할까요? 왜 그 새해가 되면 이런 책들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앞으로를 예견하는 식들의 책들 말이죠. 김남도 교수가 2008년도부터 매해 내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아시죠? 그리고 뭐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박사가 나와서 SNS를 분석해서 내놓는 사회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분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식 애널리스트,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장 분석, 상승장이니 하락장이니 그런 것들이 분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다만 짧은 예측이나 예견일 뿐 분별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점 보는 거. 참 이상하게도 인류는 나날이 과학으로 진보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과 양태는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매해마다 점 보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 종로 바닥에 있는 수많은 점집 중에 나오는 사람들 붙잡아 보면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점 좋아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렇죠?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자기 삶의 길흉화복을 점치죠. 서쪽을 조심해라. 김씨를 조심해라. 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긴장을 하게 하고 거기다 많은 돈을 들이게 하죠. 물론 이런 것도 성경에 말하는 분별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도 분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분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이런 단어로 이해하려고 해요. 두 개의 상품이 있는데,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걸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제품이 요게 생긴 건 더 마음에 드는데, 가성비는 요게 더 좋네? 요건 조금 더 인기색이네?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할 때 무엇을 선택할까를 분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별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별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선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선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가봐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원수인 뱀이 등장합니다. 자, 뱀이 등장해서 여자를 꼬드기죠. 그는 교활하고 교묘한 말로 여자를 속이는데요. 자, 3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1절부터인데 1절이 혹시 없나요? 1절부터 없어요. 자,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등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4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뱀의 말에는요, 아주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먼저 1절에는요, 진실을 왜곡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근데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째째하고 속 좁은 분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게 말의 속임수예요. 자, 그리고 4절은요, 아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5절은요,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진실로 막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자, 먹으면 눈이 어떻게 되는데요? 떠지긴 떠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악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도 교묘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제대로 해석하면 이 안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맞는 말은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뱀의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너희도 먹어서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판단해봐 예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시는 주권자이신데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선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악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세요. 그럼 여러분 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곧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애초에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뭐만 알면 돼요? 선만 알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악을 알게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세계적인 작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선을 알지만 선은 악을 알지 못한다. 놀라운 통찰이죠.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아니에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요 고작 소비자적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만 해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가져갈까? 저걸 가져갈까? 5개들이 묶음을 살까? 그냥 오늘은 2개만 살까? 이런 생각만 해서 분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분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적 정체성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게 모양이 더 좋으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마치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듯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분별이 아닙니다. 이 직장을 선택하면 뭐가 좋으니 저 직장을 선택하면 뭐가 좋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소비자적 정체성으로 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소비자적 정체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에게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하고 있는 분별은요 세상의 방식이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대하는 궁극적인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인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언제나 결정은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악의 분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의 분별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조금 아직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이에 대해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윗은요, 10수년간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요, 시기심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광기로 치달으면서 국정은 내팽개치고 다윗 사냥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벌써 10수년째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쫓기던 중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에 벌어졌을 때 다윗은요, 분별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선택해요. 자, 그 사건 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24장 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러니까 특수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 들염소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웬 굴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소망을 갖고 사울은 막 쫓아가는데 사울이 그때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근데 사실 요 번역은 좀 아쉬워요.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거든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건 용변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큰 거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당시의 옷은요, 볼일 보려면 이렇게 다 내려야 됐기 때문에 발이 가려졌어요. 볼일 볼 때. 그래서 사울이 응아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똥 싸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처지가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딱 보고, 여러분, 안에는 어둡죠. 바깥에는 밝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사울은 안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굴 입구 쪽이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근데 떠들면 안 되잖아. 수화로 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러면서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 사울한 이름은 그냥 갑니다. 똥덩어리 위로 쓰러집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잘 만났다 있겠죠. 만약 우리에게 왔으면 다윗의 부하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도가내던 쥐로 만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한 거야.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기회예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호랑이 굴에 대바로 들어가 10년의 용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나이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변도 오래 봤을 거예요. 그죠?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지금 칼로 딱 한 번만 찌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어요. 10수년을 여러분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감히 생각하건대 다윗은요, 온갖 그 정신과적 질병이 다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늘 쫓아다니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불면증에, 우울증에, 부정맥에, 심근경색에, 신경쇠약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그를 찌르면 이 도피생활, 지긋지긋한 도피생활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 사울은요, 똥 싸다가 죽는 참변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그림과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사울을 찔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뺍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5절부터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세상에 그의 마음이 찔렸답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후 모습은 정말 믿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 결정을 여러분 내리기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부하들의 아우성이 심했을 거예요. 사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굴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부하들은 난리가 났을 거야. 당신 미쳤냐고. 이런 저로에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걸 발로 걷어차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원수가 숨은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그를 왜 그냥 보냅니까? 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부하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을 대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죠. 유의하십시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선택이 대세를 거스르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반대와 저항과 이웃 사람들의 비난을 마주하는 일이었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기억해요. 그리고 선을 넘지 않죠. 그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기름 부으신 분이 패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만 모든 판단을 맡기죠. 그는 자기의 부하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고 자기의 원수인 사울처럼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요 너무 놀라워요. 다윗은 분명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함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 어려운 거를 해내요. 이후 다윗은요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린 뒤에 자만치 간 다음에 등에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8절부터 보시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자, 부를 때도 격식과 예의를 갖춰 부르죠. 사울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지만 저는 왕을 아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그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놀라운 말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사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말에는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는 사울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재판장이 아닌 거예요. 다윗 자신도 재판장이 아닌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재판장,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번에는 요압의 말이 맞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사울은요 무너집니다. 그의 광기가 멈춰서요. 왜요? 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요 눈물을 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2장을 넘어가면 26장에 또 한 번 사울이 미쳐서 특수부대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26장 2절부터 보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가겠느냐? 아비새가 조카예요. 조카인데 학렬로는 조카인데 나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러니까 아비새가 굉장히 칼도 잘 쓰고 용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백성에게 나아가서 본즉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진이 쳐지면 왕을 다 등면 경호해요. 다 등을 지고 왕을. 그리고 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왕에게 가기까지 아무도 걸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뭐하고 있었어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 아브넬이 뭐예요?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도 자빠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둘러 누워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번엔 둘이 갔네 3,000명이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하나님이 재우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제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칼 잘 쓰는 거 아시죠? 바로 급소 찌르면 바로 갑니다. 근데 다윗은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라고 하고 그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떠나죠. 근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지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야 죽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죽이지 않고 선을 베풀어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이는 기회의 상황에서도 올바른 분별을 해내서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기회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상황을 믿지 않고 기회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절호의 기회를 또 한번 선의 기회로 바꿔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앞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붙잡아 성공으로 도약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으며 명분과 신리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과 주변의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천재일우의 기회에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등극합니다. 분명 그의 도피 생활은 길었어요. 그는 15년이 넘는 도피 생활을 겪었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7년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늦은 때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다윗 자체를 우상시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인물됨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윗이 가졌던 분별과 바른 선택에 집중하십시오. 그가 가졌던 분별의 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토록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다윗도 이후에 크게 넘어지는 일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등 따시고 배불러졌을 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을 저지릅니다. 그는 음욕이 들끓어 올라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갈취했죠. 또한 인구조사를 일으킵니다. 인구조사는요, 이 나라가 내 거라는 뜻이에요. 다윗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면 다윗이 넘어진 큰 이 2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는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권력, 자기 집착, 자기 음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일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말죠. 선과 악을 말씀이 아닌 내가 분별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금하신 것을 어겼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귀신같이 우리는요, 악으로 휩쓸려 가요. 이때까지 아무리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자료 수집이나 지식적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분별하여 선을 선택하는 메타 지식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곧 분별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것도 분별의 지혜였어요.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별력은요, 선물이지 경험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조차, 그리고 크고 중요한 결정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별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셨음에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분별의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분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되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세상의 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림짐작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얼치기 직관이나
대세를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 영을 따르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